주 예수님의 출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크리스마스냐? 나는 안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라. 이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평화, 또 신약성경에는 화평, 평강, 이 모든 복은 주님의 출생을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기뻐한 자라고 돼요. 그래서 제발 주님의 출생한 것을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데 나는 아니요 이런 소리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아니다 뭐다 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 찬양하는데 나는 안 하겠다. 다 좋아한다 안 좋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평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몇 절이냐면 성경을 대줘야 돼. 성경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출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오늘 이제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얘기를 할 텐데 이 평화는 주님 말씀에 이 세상이 주님은 이 세상에 평강을 끼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강이고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출생을 반드시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첫째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출생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하지 말고 다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야. 그걸 아시라고요. 한 사람도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다윗의 왕국,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패망했어요. 주님 오시기 전 586년 전이에요. BC 586 이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예언은 그 이전에 7, 8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고 미가 선지자는 그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했어요. 왜? 그곳에서 다윗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출생을 하셨는데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격,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동정녀의 태 속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인의 태 속에 잉태될 수 있나? 뱃속에 9개월간 그곳에 머무실 수 있나?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라서 아기처럼 아기죠. 그래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신비입니다. 정말 그렇게 비밀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발생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이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도 더 큰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왜? 창조자께서 사람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출생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출생하신 때는 유다 나라가, 주님이 태어난 나라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이 시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유대 나라는 하나의 식민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것은 아구스투누스 이 황제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모두 다 주민등록을 다시 다 확인해라, 등록해라, 이런 명이 내려서 나사렛에서 살던 누구죠? 마리아, 요셉,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그리고 신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신분, 물론 왕족이긴 왕족이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수님이. 그렇지만 이미 그 나라는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씨조선 왕족이죠. 이씨, 전준이 씨. 저도 절반은 전준이 씨거든. 어머니가 전준이 씨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전준이 씨라고 해서 안 알아줘요 지금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맞지만 이미 멸망한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아버지가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거든. 목수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태어난 베들레헴도 그때는 알아주는 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은 부모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때마침 출산해요. 그래서 출산할 것인데 가서 낳을 만한 집도 없고 심지어 여관도 없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서 구유에 누셨어요. 말 구유에 누였단 말이에요. 말이 여물을 먹는 것이 구유잖아. 이렇게 낮은 그러한 분으로 출생했다. 구유에 출생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차 말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낮은 분으로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있지만 나사렛은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도시가 아니라 시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시받는 곳이죠. 그러한 곳에서 출생을 하시고 자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별로 학벌도 없다, 분벌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주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분은 구유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란 곳도 아주 나사렛이라는 천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출생하시고 성장하신 분이 예수시고, 저는 그분이 처녀의 뱃속에서 성령께서 9개월 동안 머물다가 인간으로 출생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기적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너무나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은 어땠냐? 출생했을 때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출생할 때 그분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왕족으로 태어나서 귀하게 막 모든 궁이 이렇게 궁궐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 나타났다고 왕자가 나타났다, 그런 식이 아니고, 당시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 자손. 그가 동방 박사들 또 이런 사람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하니까는 나 말고 무슨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다 핍박하기 시작하고, 나도 찾아서 경배하겠다 이거 거짓말을 해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은 고난이 시작되는데 요셉과 마리아,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해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했습니다. 태어나자 피신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 피신하셨고, 그러나 헤롯은 동방박사가 약속한 대로 자기에게 경배한 다음에, 예수님께 경배하세요. 동방박사들이 아무도 경배한 사람 없어요. 유대인 중에 경배한 사람 없어요. 이방의 먼 곳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먼저 어디로 갔냐면 헤롯 왕에게 갔단 말이에요.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는데 어디냐? 나도 찾아 경배하게, 이렇게 거짓말로 했는데 그냥 갔거든요. 천사가 현몽해서 그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돌아갔기 때문에 헤롯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2살 아래로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수많은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해서 라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환영했느냐?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곧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흑암의 세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출생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다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른 모든 나라에 다 다툼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다투고, 아파트도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고, 하여간 싸우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애지간하면 다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가 없는 세상에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평안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은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시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평화, 화평, 평강을 아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아신 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 평화인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평화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안해? 눈이 돌아가는 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평화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평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 평화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화를 얻습니다. 성경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게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서 어디 가든지 마태복음 10장 12절에는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바로 에베소 6장에 있는 평안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생명의 복음도 되고 영광의 복음도 되지만 은혜의 복음도 되지만 평안의 복음도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집에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평화를 그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평화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한 게 있냐면 화평케 하는 9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간질하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으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는 에베소 2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는 우리의 뭐라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것만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많은 원수가 된 사람들 이런 모든 원수된 것을 화해하게 해서 십자가로 이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이방인이요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입니다.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분은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이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들과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됩니다. 입장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를 묶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평안에 매는 줄이 없으면 성령이 하나 된 걸 지킬 수 없어요. 서로 평강에 매는 줄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평화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수를 맺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가로되 5장에 나와요. 될 수 있으면 서로 미워하고 아예 그냥 어떤 교회는 자체가 그냥 다른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태어난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전체가 그거는 틀린 교회예요.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어야지. 다른 교회들과 이왕이면 어떻게든지 가르려고 하고 배타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의도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서 14장에 보면
조금 달라도, 견해가 달라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서로 받고 화목해라 했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평강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살렘이 뭐죠?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그러죠. 그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평안, 안녕 이 소리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인사를 해요. 평강이라는 소리예요. 살렘. 예루라는 건 예루살렘, 기초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기초가 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건 예창조는 다 끝납니다. 결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주님이 예표로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라면. 그들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평화에 관한 소식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루살렘이 당시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멸망할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자 무너질 것이다. 멸망시킬 거다. 그날에. 그런 상황을 예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앞니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있어요. 이건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지금도 주님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주님의 출생은 바로 평화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걸 적은 일로 생각해. 서로 원수 맺는 걸 적은 일로 생각해.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고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 평화에 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출생한 것은 이 전쟁과 싸움에 불안한 세상에, 불화가 있는 세상에 평화의 씨를 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평화가 전파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입니다. 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곳에 평강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저 속이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평강이 주님이 주신 건지 세상이 주는 건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평강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평강을 정말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생명이고 영을 좇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평화가 있는지, 내가 평강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더 잘 내요. 보면 더 또 좁아요, 속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먼저 일으켜요.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꼭 들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돼. 아, 평화가 중요하네. 예? 아, 지금까지 몰랐네. 예? 아,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주여, 나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기뻐하세요. 아, 주님이 출생하신 것은 평화를 주시러 평화의 왕으로 오셨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